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독교 교리 전반에 대한 이해를 위한 커리큘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독교 신학 전반의 파트를 좀 개괄적으로 살피려고 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여한 주의 종들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배웠던 것이 우리의 몸에 잘 익숙하게 되어서 신학적 진술, 복음의 진술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오며 변호와 또 전파에 힘을 다할 수 있는 귀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파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터 4강까지 이제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리는 삼위일체, 그리스도 양성교리, 이것은 한 위격의 두 본성, 그 다음 이신칭의,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우리 근대 와서 20세기 와서 이제 성경 무호주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개의 항목의 교리는 모두가 다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관성은 하나님의 불변성, 2번 자유의지의 없음. 없음은 전적 부패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전적 부패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큰 전제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 하나님의 불변성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계속 토론을 했어요.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그리고 루터와 에라스무스, 그리고 칼빈도 자유의지 논쟁을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칼빈파에서 이제 돌트 종교회의가 열려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알미니안이 칼빈파에서 배제됐죠. 그래서 이 자유의지 논쟁은 그 뒤로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거스틴과 칼빈과 루터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리고 인간의 전적 부패, 이 두 가지의 섹션을 가지고 신학을 하고 있는 것이 저의 자세이고 또 우리 교단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도를 가지고 이제 신학을 한다, 이러한 것이고, 이러한 구도에 맞게 이제 신학의 섹션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조직신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기독교 교리의 근거한 조직신학 체계는 이제 신학 서론을 2번은 신론, 3번은 인간론, 4번은 기독론, 5번은 구원론, 6번은 교회론, 7번은 이렇게 7가지의 섹션이 기본적인 조직신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변증학, 험증학, 사상사, 교리사, 윤리학,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신학의 파트에 있고, 이제 마지막에는 현대신학,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신학,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울 수 있는 것이 조직신학 파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까지 아니고 이거에 대한 결과를
아는 것이 주요 목표고, 첫 번째는 이제 교리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제 1번 목적이었습니다. 교리에서는 이 4가지 항목을 제가 제시했는데, 일단 이 2가지 항목이 교회의 보편교회의 항목이고, 이신칭의는 이제 루터와 칼빈의 항목이고, 루터와 칼빈 개혁 개신교 안에서 이제 성경 무호성을 갖고 있는 섹션으로 좀 더 축소되는 그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무호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상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많은 사상가들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주신 바 은혜대로 신학을 할 것인가, 이러한 결정을 하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4가지의 항목에 근거해서 교리화해서 신학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것은 결국 세상을 보는 관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을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성경이 무호하다는 것까지 좀 더 세밀하게 구상화되어서 우리에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임의대로 할 것인지, 이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저는 지키면서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현재에서 이제 가장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성경 무호 교리가 사라지는 것이고 무시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성경의 영감성, 이러한 것들이 사라져서 이 땅에서 규범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형체들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심각한 문제점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잘 이해해서 성경 무호 교리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러한 이 정통주의에 대해서 6가지 타입을 말씀했었죠. 그래서 저는 2번째 타입, 451년까지 정통교리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4번째 타입, 7개 항목을 견지하면서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열들도 존중해야 한다. 근데 공통점은 이제 제가 보니까 계시, 성경과 계시의 이해였어요. 그래서 성경이 무호하냐, 이에 가장 비슷한 단어가 무류라는 단어거든요. 2번 계시가 중지되었느냐 계속되었느냐, 이 2가지가 이제 신학 서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태제더라고요. 그래서 이 2가지를 이제 저는 대별시켜서 하는 것을 이제 분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카테고리화, 학문을 한다는 것은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 카테고리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카테고리를 잘못 만들면 그것이 이제 범주화의 오류예요. 그래서 너무 큰 카테고리를 만들어도 안 되고 너무 협소한 카테고리를 만들어도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크게 2개의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분별하려고 하는 것이 영분별을 위한 신학 자표예요. 카테고리를 2개로 만들어요. 카테고리는 기본적으로 4개, 또 여러 개의 카테고리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이제 2개의 카테고리로 참과 거짓, 이렇게 하면 좀 거시기하니까 계시가 중지되었느냐 계속되었느냐,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계시가 중지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계속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면 이것은 우리들 신학에 상당히 크게 유효하게 적용되는 범주와 같아요. 그래서 계시가 계속된다고 생각하는가, 계시가 중지됐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이 이제 신학 서론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두 개의 테마가 이제 신학 서론에서는 제가 이제 주요하게 추출한 그러한 것입니다. 일단 말씀을 했기 때문에 무오와 무류의 차이가 참 쉽지는 않죠. 우리는 inerrancy를 이제 무오라고 하고 impable를 무류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무오라고 하고 하는 우리들이 번역하는 거예요. 네. 이것은 이제 1970년대 미국에서 논쟁이 있었던 그러한 사안이거든요. 무오와 무류의 차이가 뭘까요? 그래서 저는 이 inerrancy를 무류라고 번역하는 것을 제가 가끔 무류라고 번역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그러면 이제 안 된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무오와 무류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오, 류잖아요. 모두 다 둘 다 틀렸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무는 없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틀림이 없다. 국어 사전으로는 똑같은 의미지만 신학적 의미를 부여할 때는 무와 무류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적용해서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류라고 번역하면 이 inerrancy로 안 가요. 그래서 무오와 무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냐면은 교황 무오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건 제가 선택한 게 천주교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교황 무류설이라고 그래요. 교황 무오설이 맞겠습니까? 교황 무류설이 맞겠습니까? 우리들은 이제 뭐 자기들이 사용한 말을 써주는 것이 좋죠. 그래서 교황 무류설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왜 그들은 교황이 무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무류하다고 생각할까요? 그건 금방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교황은 처음부터 교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수년 동안은 똑같은 사제로 주교로 살았던 그러한 인격에서 이제 교황 선출을 통해서 교황이 된 그런 독특한 인격이죠. 교황이 되기 전 인간은 교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오하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된 이후로 오류가 없다. 이러한 개념이 저는 무류 개념이라고 교황 무류설을 보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것을 똑같이 성경에 적용을 해봅시다. 성경에 그대로 적용하면 성경은 교회가 인정했다. 이러한 말이 돼요. 그럼 인정되기 전 성경은 의미가 없었지만 인정된 후에 정경의 가치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죠. 성경은 본래 성경이었는데 교회가 그것을 정경으로 존중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성경이 교회를 만든 것이지 교회가 성경에 권위를 부여한 게 아니라는 것이 무오 개념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무류 개념에서는 그 문서는 그냥 문서인데 교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무료하다고 받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그래서 둘 다 성경은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둘 다 맞아요. 그러나 어떻게 틀림이 없느냐, 이 방법에서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때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적용하는데 어떨 때는 굉장히 세밀하게 적용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들이 파악하면 이제 아주 세밀한
그러한 워딩들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되죠.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세밀하게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칼이 있잖아요. 칼을 이렇게 큰 것을 자르는 칼, 또 예리하게 자르는 칼,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자르는 그 수술칼, 모든 다 칼이지만 그 칼을 쓰는 손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자를 때 이제 고급 기술이라고 말을 하죠. 힘있게 자르는 것은 이제 파워 기술이죠. 우리들의 신학은 힘있게 자르는 그러한 기술이 아니라 아주 예리하게 자르는 기술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기도가 약해진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강력한 파워는 기도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나 이 강력한 파워만 가지고 이 힘이 항속적으로 유지가 안 돼요. 항속적으로 유지되는 힘은 반드시 신학이라는 구도를 겪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도와 신학의 이 두 축이 균형 있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공공하다, 이러해서 신학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신학을 보충해서 좀 더 사역에 효과적으로 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구비하기 원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아주 예리한 사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여러 교수님들과 함께 이제 진행하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을 해 보시고요. 분량이 좀 적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신학이 어렵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글을 보니까 제 글입니다만은 쉽지는 않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렵고 쉽고 문제는 익숙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에 익숙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이 훈련을 해야 되고, 또 익숙한 것을 벗어나 생소한 곳에 갈 수 있도록 또 많은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익숙해서 좋기 때문에 이것에만 계속 있으면 또 안 돼요. 그러면 자기의 범주에 갇히는 그러한 오류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의 훈련이죠. 계속 자기 범주화를 구체적으로 하면서 또 자기가 만든 범주화의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또 자기 부정, 그 다음에 인식의 영역을 바꾸는 그런 훈련들을 양쪽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훈련은 자기 범주를 만드는 훈련을 하죠. 왜냐하면 이 클래스에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범주화가 없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범주를 제가 임의적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범주를 여러분들이 이것을 임시로 채용해서 이것으로 한번 또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맞으면 이것이 내 것이 되고, 맞지 않으면 수정을 하거나 다른 걸로 자기 범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범주가 이제 교회를 이루기에 합당하고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범주가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신학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나만 좋고 교회에게는 안 좋고, 나만 좋고 다른 사람에게는 무관한 그러한 신학은 제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가 하는 훈련은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이고 성도를 섬기기 위한 것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영혼의 구령, 그 다음에 영혼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신학을 함으로써 굳건해진다, 이렇게 하는 신학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신학을 위한 신학은 저는 하면 안 된다고 보고, 그러한 신학을 하는 것은 좋지, 교회에 해롭다. 또 자기만을 위한 신학은 교회는 해롭지 않겠지만 추천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학문 자체가 지식의 탐구가 있기 때문에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식의 욕구가 있는 분들에게 그 학문은 그러한 즐거움을 주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학문이기 때문에 추천을 하지 않지만 학문이 갖고 있는 즐거움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부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지식에 유희가 있으니까, 지식의 유희라는 것은 아는 것에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추천은 하고 싶지 않고요. 그러나 단순하게 학문을 위한 학문, 그냥 신학을 위한 신학,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마구마구 하는 거, 이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과 교회를 위한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를 해봐야 되죠. 저는 이제 이러한 신학 구도를 교회를 위한 신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구도화시키는 학자들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루이스 펄코프의 조직신학이 우리의 아주 기본적인 구도인데, 루이스 펄코프의 조직신학에 아주 맹점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 진위를 구별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서철원 박사님의 책을 읽으면 진위가 잘 구별되게끔 써져 있는데, 저는 좀 더 쉽게 분별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OX로 크게 범주화 시켜가지고 분별할 수 있도록 구도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일 처음에 만든 책인데, 이제 이 과정을 지내서 좀 더 지금 상당량을 증보해가지고 책을 다시 만들려고 해요. 그것은 이제 우리들이 이 시대에 맞게 신학적 사유의 내용들을 많이 넣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95년도, 96년도, 97년도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그때 신학적 그 담론이 지금도 우리 20년 지난 뒤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 않는가, 그러한 아쉬움을 갖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칼 바르트 신학을 비평하는 일을 하지만 그거에 멈춰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이후에 양성된 새 관점 학파라든가 종교다원주의 신학이라든가 이러한 1970년대 이후에 형성된 신학적 가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변론이 등장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파편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체계적으로는 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더 그러한 것들을 증보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조금 어렵지만 반복해서 본다면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경이 현대어로 번역되는 것을 좀 좋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 성경은 교회의 특수적 지역에서 사용하는 어휘들을 사용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애굽, 고레스, 바사, 이러한 영어들은 전혀 일상적이지 않는 그러한 교회의 영어거든요. 바사 하면 이제 잘 모릅니다만은 페르시아라는 말이 바사라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애굽도 이집트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이 전혀 학교의 공부와 잘 모르는 전혀 생소한 언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일반어 동일한 어휘로 번역하자, 이러한 움직임도 있었고 그렇게 번역된 성경들도 있죠. 그런데 저는 왜 고리타분하게 교회의 특수적 어휘를 주장을 하느냐면, 아무리 현대화된 어휘도 반복하지 않으면은 그 어휘가 내 몸에 체득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들은 교회라는 곳이 일반적 공간이 아니고 특수적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특수적 어휘를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들이 좀 더 고도의 지식 훈련을 해서 애굽과 이집트, 바사와 페르시아, 고레스와 키루스 이런 것의 차이점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빠른 훈련들을 해서 그러한 인식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이제 된다면 상당히 이제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의 특수성도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그러한 가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갖고 있는 이상한 언어들, 애굽이나 뭐 바사나 뭐 이러한 언어들을 뭐랄까 이런 것은 고쳐야 된다, 이러한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특수성이 있는 언어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직군에 따라 다 특수 언어를 사용해요. 법원에서도 법원적 특수 언어를 사용하지 말자, 이러한 운동이 발생을 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은 쉽지는 않죠.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라고 드러난 것이 문해력이 낮아진 것의 문제점이 심각하다 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직군의 특수성을 저는 없애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거든요. 직군의 특수성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에 병행하는 거예요. 거기에 직군의 특수성이 있고 일반과 교류해야 될 일반성을 갖고 있죠. 그런데 너무 특수성이 강하니까 일반인들이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니까 위화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제거가 됐죠. 언어 순화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문해력 저조라는 특이한 현상이 발생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죠. 글자는 다 읽는데 문장을 이해를 못해요. 그건 참 우리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대한민국의 문자 해독력은 세계에서 1위다 했는데 우리나라가 문해력에서는 세계 꼴등이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심각한 위기에 있어요. 그 위기의 시초는 특수 언어에 대한 부정이에요. 지역마다, 그 직군마다 특수 언어를 가지고 있어도 돼요. 그건 자기의 특수성이니까. 그러나 그 특수성을 너무 지키면서 일반성을 부정하는 것이 이제 문제죠.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에 갖고 있는 특수한 언어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잘 지켜내고 또 그것을 선용으로 한다면 매우 좋겠죠. 이것은 이제 좀 다른 언어입니다만, 특수는 우리 교회만 사용하는 용어가 증경이라는 용어가 있죠. 증경이라는 용어를 존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증경이라는 용어는 존경이라는 개념과 전혀 다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전직이라는 말을 우리 초기 교회 100몇 년 전에 사용했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 그 증경이라는 용어를 고집하는지는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을
존경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면 그것은 언어 왜곡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전임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특수 언어가 안전하게 보존되는 것인데, 이 증경이라는 언어에 존경이라는 뜻은 1%도 없는데 그거에 존경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하면 언어를 왜곡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언어가 부패된 언어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부패가 들어와서 부패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증경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언어를 존경의 의미를 넣어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죠. 그래서 이러한 언어 훈련들이 우리 신학에서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제가 여기서 썼습니다만은 언어는 일반적 의미가 있고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신학을 하는 특수 분야에 있기 때문에 신학의 어휘는 신학적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학이 교회의 아주 기본이죠. 교회에 많은 법률가들, 법적 전문가들이 법을 해석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신학에서 이렇게 충돌을 해요. 신학에서 하면 법리를 만들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법 원칙이 신학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법은 신학이 기본이고 그 신학 위에 다양한 목회도 하고 교회법도 만들고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학적 사유 체계를 구축을 해야만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훈련을 우리가 미숙하지만 하고 있고, 이 신학적 훈련을 위해서, 사유 체계를 위해서 좀 더 긴밀하게 대화하고 소통을 하면서 발전을 하게 돼요. 이 짧은 학기에 그것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훈련을 한다면 저는 이제 추천을 하고 싶고, 이제 함께 여러 번 대화를 하고 교류를 하면서 그러한 빌딩이라고 하죠. 빌딩 만들어가는 것을 저는 덕이라고 생각해요. 그 덕의 함양, 우리 교회가 덕의 함양을 목표로 하거든요. 그걸 옛날 말로 그것을 이제 건덕이라고 했어요. 일단 이제 오늘 시간의 내용은 우리 블로그에 제가 올려놓은 것을 여러분 링크를 시켜드렸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세요. 거의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주저리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우리들이 언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시간적 그 한계성, 시간 안에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 안에 발생했다는 것은 추적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성적 추적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은 추적을 하는 것이 이제 언어학이고, 또 우리 신학에서도 그러한 추적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부할 때 좀 말을 짜증나게 하고 좀 내가 좀 밀릴 것 같으면 쓰는 말을, 그 말을 누가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했는지 알아야 지식에 권위가 서고 합리가 형성됩니다. 그 말을 누가 했는지 모른다면 그것은 무책임한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것이 많죠. 하루에 밥을 3끼 먹어야 됩니다. 그 말은 누가 했을까요? 모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들은 정설로 받아들이죠. 그것을 우리는 자연이라고 해요. 그리고 3끼만 먹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러니까 5끼를 먹어요. 또 우리들이 처음에 이주 여성들이 우리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3끼를 먹는 보고 상당히 당황했대요. 왜 3끼를 먹지? 자기 나라는 2끼만 먹는데? 3끼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정설처럼 새끼를 먹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구한테 배운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에 밥은 새끼 먹는 거야. 너무나 당연하게. 그런데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적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하루에는 2끼만 먹는 거야. 또 우리나라에서도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새참을 주니까 5끼를 먹는 거잖아요. 5끼를 먹을 수도 있어요. 또 밤참까지 먹으면 6끼를 먹어요. 이런 지식의 차이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하루에 3끼를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지식이죠. 그러나 이 일반이 범용으로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특수하게 어떤 분은 2끼를, 어떤 분은 5끼를, 어떤 분은 6끼를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신학에서도 그래요. 신학의 일반화가 있고 신학의 특수화가 있어요. 근데 우리 클래스에서는 뭘 배우겠습니까? 일반화를 배워요. 일반화만 배워요. 특수적 가치는 신학 공통 커리큘럼에서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특수에 익숙한 훈련생들이 신학교 와서 많이 괴로워하죠. 왜냐면은 내가 이게 진짜 주의 것인데 신학교는 전혀 말하지 않으니까 내가 마치 주의 이상한 그 위치에 있는 것처럼 인식할 수 있잖아요. 밖에 있는 것처럼 계속 말을 하니까. 그러나 내가 아무리 특수한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범용적인 그러한 체계를 알아야 되죠.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말해 줄 거 아닙니까? 이 범용은 계속 계승이 되는 거예요. 특수는 계승이 안 돼요. 나에게만 있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그것은 반복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주신 사안이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신학의 범용성, 일반성, 그리고 신학의 특수성 이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목회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반적으로 목회를 하는가 아니면 내가 특수하게 목회를 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돼요. 저는 아마 1000명 넘어가는 목사님들은 특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수하다는 건 뭐예요? 그것을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목사들의 꿈은 1000명 이상 목회가 꿈이기 때문에 그 꿈에 있는 목사들을 내 일반화로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목회 충격이 발생해요. 특수는 특수고 일반은 일반인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을 특수로 보든지 10,000명을 특수로 보든지 10만 명을 특수로 보든지 그것은 각자가 규범화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나름이지만 저는 300명, 한 500명 넘어가면 인간이 특수화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옛날에 시골에 사역할 때 군민이 한 3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3만 명 넘는 교회의 담임 목사들이 의외로 있잖아요. 군의 경영보다 더 큰 경영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구 경영체를. 그러면 상당히 특수한 거 아닙니까? 군수 선거할 때 선거 비용을 얼마를 쓴답니까? 상당히 많은 돈을 투여해서 군수가 되시잖아요. 그리고 4년밖에 못하고 8년, 많이 하면 12년밖에 그 군수를 못합니다. 그런데 목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유지를 하시잖아요. 얼마나 특수하고 파워풀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군수님은 상당히 탁월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직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신학이나 목회를 생각할 때 일반과 특수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학은 일반화를 목표로 해요.
규범화. 그러나 현장은 특수화된 분들이 두각적인 모습을 나타내죠. 그러나 문제는 특수화된 분들에서는 그 특수화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신학은 신학을 잘했기 때문에 목회를 잘할 것이다. 이러한 상상은 좋지 않죠. 신학을 잘하면 규범화된 목회를 할 수 있고 그 목회는 누구에게나 적용이 가능한 항속적이고 좋은 목회예요. 특수한 목회는 특수하기 때문에 훌륭하지만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없는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교육의 범주에 넣지 않아야 되죠. 그것을 교육의 범주로 넣고 사용한다면 많은 분들이 상실감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의 성장학 강의나 설교 강의를 하지 않기를 바라요. 또 그분들이 하는 그러한 교회 성장 프로그램에 목사님들이 참여하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왜냐하면 참여해서 그렇게 되지 않을 확률이 99.9%고 그렇게 안 되면 상실할 확률도 99.9%예요. 그러나 우리는 특수한 목회자나 일반적인 목회자나 동일한 목회자거든요. 권위에서나 주님이 보시는 가치에서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러한 것들을 차이를 두게 되면 주님이 하신 일과 다른 행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당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를 해줘야 신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하고, 이 신학을 이제 제가 언제부터 신학을 했을까? 교회 성경에서는 신학이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신학을 언제부터 사용했을까? 이렇게 보니까 12세기 정도에 신학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이제 자료를 찾아보고 그러니까 기원전에 철학에서 신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사용한 그 신학이라는 그 단어를 이제 우리 교회가 채용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언어 트랙을 우리들이 많이 추적을 해서 추적해서 찾아내는 그런 것을 이제 인문학적 인문학적 훈련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학자들은 재밌게 증명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제 우리는 서구 교회, 서방 교회, 로마 카톨릭 그 서방 교회, 웨스턴 교회의 전통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라틴어 계열이에요. 그러나 이제 고대 철학은 그리스에서 발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 언어는 헬라어, 그리스어예요. 그런데 이 라틴어 지역에서는 그리스어를 잘 몰랐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분들이 그 헬라어 자료들을 읽었겠어요? 다 번역이라는 것을 했는데 그 번역을 누가 했겠습니까? 특이하게 이슬람이 번역을 했대요. 이슬람 사람들이 그것을 라틴어로 번역했대요. 참 역사의 아이러니죠. 그런데 이슬람과 우리 기독교가 교류할 수 없는 그러한 구조잖아요. 그런데 또 역사적으로 참 특이한 것이 이 사람들이 유럽을 동과 서로 공략을 했는데 이 동쪽으로 오스트리아로 공략하는 것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초기에 이 스페인으로 공략한 것은 성공을 했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스페인에서 이슬람이 정주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슬람의 세력들이 번역한 다양한 산물들이 이제 라틴 교회로, 서방 교회로 들어가서
그것이 이제 스콜라 철학. 그래서 우리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주의로 이제 스콜라 철학을 체계화했지 않습니까? 그 아퀴나스가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라틴어로 접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이슬람에 있는 번역자들이 헬라어 아리스토텔레스 헬라어의 글을 라틴어로 번역해서 제공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아퀴나스가 라틴어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을 보고 사유체계를 정립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학이 인문학적으로 해도 상당히 재밌잖아요. 우리들이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토마스 아퀴나스를 배우는데 그때 그 신존재 증명 또 아퀴나스의 스콜라주의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채용했다. 그러면 이제 신학에 좀 더 깊게 되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떻게 아리스토텔레스를 접했냐 이거예요. 근데 그 흔적이 스페인을 통한 이슬람이 라틴어로 번역한 그러한 트랙을 타고 서구 사회에 그리스 철학이 헬라어가 아닌 그리스어로 들어왔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 철학자들이 만드는 어휘 중에 하나가 테올로기라고 하는 신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사람이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신학이라는 용어로 일반화시켜서 일반화된 것처럼 마치 교회의 전유적인 용어처럼 사용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철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교회가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신학을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도한 교회죠. 그래서 복음을 전도했는데 예수님의 명령으로 복음을 전도한 교회로서 박해를 300년 동안 받았어요. 313년에 이제 교회가 관용되면서 이제 로마 제국 사회의 합법적인 구성원인으로 서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국교화되면서 교회의 신앙 체계가 사회 체계로 형성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체계화된 우리의 복음 구조 이러한 것을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교리와 신학은 달라요. 교리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신학은 사유체계를 확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는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신학은 논리적이에요. 이 두 가지의 상관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간혹 많은 분들이 신학과 교리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교리는 전혀 논리가 없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도 논리가 없어요. 33조인데 33개의 항목이 논리를 위해서 정연하게 배열을 했지만 논리적인 함수가 아닙니다. 1장 하면 끝이고 2장 하면 끝이고 그래요. 1장과 2장에 어떤 논리적 유사성이 없어요. 우리가 이 순서를 따르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그냥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지 여기가 이렇게 된다. 약간의 논리성은 있어요. 그러나 그걸 우리들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발생한 논리지 이것이 논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논리에 설득된 건 아닙니다. 이것은 저는 이제 그 우리 사도신경의 구조라고도 말하고 로마서의 구조라고도 말을 해요. 그래서 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들이 신학 체계로 삼고 있는 것은 논리적인 구성보다는 로마서나 사도신경이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 교리와 신학의 하나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가끔 교리를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상당히 있어요. 매우 위험하죠.
왜냐하면 교리 자체는 논리가 없는 것인데 그걸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위험한 것이고요. 신학을 교리처럼 생각하는 것도 매우 위험하죠. 왜냐하면 신학은 논리적 체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학에서 고백적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백적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논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내가 고백하는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사유적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원리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떠한 사안이 발생하면 이 사안을 있게 한 원인자, 이런 걸 찾아내는 것이 이제 사유거든요. 저도 이제 그러한 사유 훈련을 좋아해요. 고백적 훈련도 좋아하지만 사유적 훈련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무언가가 있다면 그걸 있게 한 원인자가 있다는 것이 인과율의 기본이거든요. 모든 것이 있으면 그 있음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이 스콜라 신학의 기본이고 모든 사유 체계의 기본이에요. 있으면 있음의 원인자가 있다. 그래서 아퀴나스는 하나님께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원인자가 없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원인자가 없이 계시는 무원인자의 원인자다. 이러한 아주 복잡한 말을 쓰죠. 그것은 사유를 위한 신학을 할 때 발생하는 그러한 해프닝이에요. 근데 재밌잖아요. 무원인자의 원인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원인이 없는 그러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개혁신학에서는 자존자,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 신학적 의미로 표현할 때는 자존자, 교리적으로는 자존자, 사유적으로 했을 때는 무원인의 원인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언어를 만들어낼 때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이런 것을 한번 훈련한다면 재밌잖아요. 이거 재미없나요? 재밌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는 이제 두 가지의 패턴이 있는데, 하나는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하나는 성육신에서 시작하는 것이 있고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세 스콜라주의는 성육신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스콜라 신학의 풍미가 결국은 교회를 미로에 넣는 결과를 낳는데 참 특이한 일이죠. 그런데 루터가 십자가에서 신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참 놀라운 혁신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루터의 신학을 십자가 신학이라고 말하는데, 성육신에서 하는 십자가와 성육신에 말하는 신학과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신학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성육신에서 시작하는 신학은 사유를 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신학에 하는 것은 믿음을 주장했어요.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약간의 변별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육신,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 했는가? 이런 성육신의 신비. 십자가, 왜 하나님은 십자가 달리셔서 죽으셔야 했는가? 이러한 신비의 고백을 하면서 사유를 하는 것이 우리 신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신학을 하면서 철학에 미안하기도 하고 철학에 유감이 있는 것이 뭐냐면 칸트예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 칸트 전공자시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도 좀 더 칸트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싶기도 해요. 그런데 이 칸트라는 철학자가 어마어마한 철학자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는
칸트의 우산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우리 사유체계가 그만큼 칸트의 사유체계가 방대한 영향력, 구상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저는 그 칸트의 구상한 세계관을 채용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죠. 그것이 이제 제가 칸트를 잘 알지 못하지만 그의 주장을 채용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사유체계가 붕괴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용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고 명료한 지식체계를 추구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철학에서는 세밀하고 정교한 사유체계를 추구해요. 그래서 좀 다른 방향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야 너 한 말이 복잡해. 너가 뭐가 단순해.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면 예라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복잡하게 사유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머리를 그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건 예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예와 아니로 대답하면 단순 무식하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단순 무식하게 훈련시키신 게 아니잖아요. 매우 공손하고 겸손하고 풍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예와 아니오로 답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철학에서는 예와 아니오로 답하면 무례하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와 아니오로 답하는 훈련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예와 아니오로 답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것은 이제 질문자의 의도가 굉장히 불손하고 오만했기 때문에 주님이 예와 아니오로 답한 게 아니에요. 답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의 죄와 문제점을 역으로 지적하신 것이죠. 예와 아니오로 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칸트를 보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러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계속되니까 지가 나가니까 이제 이제 우리들에게는 이제 계시 이거에 대해서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계시 중지와 계시 계속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들이 은사 중지론과 은사 지속론 이렇게 번역을 하신 거에 대한 거부감이에요. 왜 은사 중지론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그것을 문자적으로 하면은 계속론, 중지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은사라는 것을 넣어가지고 은사 중지론, 은사 지속론 이렇게 말하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은사 중지론을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신학화, 언어의 개념과 신학계 개념화의 충돌이 발생하는 대표적 사례예요. 은사 중지론은 은사가 중지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은사 중지론은 계시가 중지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계시 중에서도 특별 계시가 중지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오해해서 은사 중지론자들은 은사를 부정한다고 왜곡해서 주장을 해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번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받아야 될 하나의 해프닝이죠. 그래서 저한테 어떤 분이 말씀하셔서 은사 중지론이면 당신 은사 중지론자입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면 예와 아니오로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에 예와 아니오로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왜? 은사 중지론이라는 그 말의 함의가 위험한 요소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도
그것을 말하라면 나는 은사 중지론자다. 왜? 그 중지론을 안 믿으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또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 은사를 부정합니까? 아니요, 내가 은사를 받아가지고 목사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왜 은사를 부정하겠어요? 그런데 왜 은사 중지론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이 목사가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은사, 개성론과 지성론의 중지론과 지성론의 차이는 인간의 특수화, 신성화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성론자들은 인간의 특수화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도주의자들이 대표적인 은사 지성론자들인데, 계시 지성론자들인데, 그분들은 임파테이션을 하잖아요. 임파테이션이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계시 계속주의자들은 임파테이션이 가능해요. 그래서 임파테이션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신성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항상 교만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자기의 신성화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 주의하는 신학적 코드의 제1번이 계시 중지론을 채택해야 하는 거예요. 계시 지속론, 은사 지속론을 채택하면 반드시 신성화 과정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성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존엄을 높이니까 임파테이션도 가능하고, 자기 존엄을 건드는 사람을 가볍게 정죄할 수가 있죠. 이미 신성화된 나를 감히 터치를 하니까 그건 신성모독적인 행동이 되니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바로 정죄에 직권으로 정죄를 해버리죠. 우리들도 장로 교회도 주의 거룩한 기관이기 때문에 정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권으로 정죄를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 장로교 원리는 반드시 재판이라는 수단을 거쳐서 정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예배라는 특수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는 직권으로 정죄가 가능한 것이 또 특이한 겁니다. 그것이 직권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적 예배에서 공적으로 예배를 방해하거나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면 회의가 필요 없이 즉결로 정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죠. 그러나 일반성은 결코 일반이 정죄하면 안 돼요. 그냥 임의로 정죄하면 안 돼요. 그러나 신성화가 되면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계시 개석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계시 개석주의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교황도 계시 개석주의예요. 그래서 자기 신성화가 있기 때문에 교황 무유설이 가능한 것이죠. 신사도주의도 계시 지속서예요. 그래서 임파테이션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행동이 자기에게 중심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이 가능한 것이 계시 지속주의예요. 그럼 우리들은 계시가 중지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신성화나 특수화를 극도로 부정하고 또 혐오도 해요. 나를 신성화하는 것을. 그래서 내 존엄을 인격적 위해를 주어서 기분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분은 나쁘긴 하죠. 그러나 분노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믿음을 해치는 것에서는 너무 불쾌하고 너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격화가 어떻게 구도화되는가 이런 것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단을 관용하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아시면 되겠죠. 이단이 한 행동이 뭡니까? 이단이 한 행동은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회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두고 보면 거기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겠어?
이렇게 관용한다는 것은 무지를 자랑하는 것인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들은 죄와 이단에 대해서는 관용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무지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저하죠. 내 판단을 완전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미흡함의 주저와 상대에 대한 관용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확한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나 교회를 회방하는 것이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전도를 회방하는 것을 관용할 수가 없다. 차라리 내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관용하고 존중할 수 있다. 그런데 계시 중시주의자는 그렇습니다. 계시 계속주의자들은 그리스도를 모욕해도 내 인격을 모욕하지 않으면 그건 대충 오케이가 된다 이거예요. 왜? 이미 내가 신성호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존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입니까?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신사도주의가 위험하다고 다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사도주의를 안 하는 교회가 없다는 것이 진짜 충격적인 것이죠. 제가 현대신학을 강의할 때 왜 우리가 현대신학을 공부하느냐, 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느냐, 가장 바보 같은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나는 신사도주의를 싫어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정작 내가 하는 행동은 신사도주의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를 이미 판단하고 정죄했다. 이런 것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하나님께 두셨다고 불평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지옥은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겠지만 그 지옥은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법정에서 우리 주님이 변호사이시잖아요. 보혜사이시잖아요. 그럼 변호사가 있으면 판사가 있고 또 검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소자를 보통 마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기소자는 자기 자신일 것 같아요. 내가 나를 기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변호사 없이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소한 대로 판단이 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심판의 원리예요. 저는 이제 우리 똑같이 나도 나를 기소하지만 변호사이신 주께서 또 심판자인 주께서 그것을 모두 다 변론해 주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재판정을 통과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들의 갖는 기본적인 구도이거든요. 그래서 신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나를 기소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구체적인 언어로 기도한다. 이것이 개혁파의 기본 원리예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내가 하는 기도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비인격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의 더 큰 위험은 뭐예요? 성령은 반드시 나를 축복해야 한다고 하는 당위성이 없어요. 그것이 이제 조금 좋지 않는 것이죠.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나를 저주할 수 있어요. 내가 아는 상태에 날 저주하는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었거나 그러면 하나님께 이러한 죄인을 저주해 주십시오. 벌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청구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를 저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알고 행동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의 그 행동의 준칙이고, 신학을 하는 것은 내가 알고 행동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수단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하지 않으면은
모르고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 개혁교회는 싫어해요. 모든 것을 내가 인지한 상태에서 행동하도록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복음도 라틴어로 말하지 않고 자국어로 말할 수 있도록,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할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인지라고 하는 인격성을 주고 내가 인지하고 내가 인지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내가 지겠다고 하는 인격적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의, 인격의 기본은 지식, 인지를 하는 행동, 그리고 내가 한 행동의 책임, 그리고 책임에 대한 합당한 보응, 이러한 것들이 인격의 요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주시고 하신다는 것이 인격적인 것이죠. 우리도 인격적이라는 것은 내가 한 행동에 책임을 지고 나간다는 것이 인격적인 것이죠. 그래서 인격의 요소는 이 지식과 책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지식과 책임을 다하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보응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합당한 보응이 안 들어오는 구조죠. 내가 인격과 책임을 다했을 때 거기에 못 미치게 나에게 돌아오거나 또는 과도하게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합당하게 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인지된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죠.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사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열심히만 하면 주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정확한 방향성과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정확하게 행동해야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받은 바 된 것을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